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22차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가 됐다. 이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했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회복, 회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단어들이 지난 주일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예레미야서 곳곳에 나온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주일에 제가 전했던 그대로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주일에 전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 그건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이 회복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본문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회복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남유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모두를 이제 포로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 뭐 지들이 살든지 죽든지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포로기의 기간을 가리켜 벌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북왕국, 남왕국이 당시에 멸망한 이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건 꼭 해라.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건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란다. 전적으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꼭 순종해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알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순종했나요? 안 순종했나요? 안 순종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요, 여기에 있는 목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게 있고요, 그걸 모르지도 않잖아요. 목사의 경우엔 또 그런 걸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할 때보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목사부터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김 목사만이 아닌 우리 세회 목사들 모두의 다짐,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 친히 하나님 편에서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치유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마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주간 목요일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찮게 만들어진 질그릇이든 아니면 천하 제일의 도공이 만든 도자기든 이런 그릇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이 가기도 하고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정없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겨울을 보내면서도 보니까 감기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로구나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감기는 또 예전 감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한 달 이상 감기로 인해 쩔쩔매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약한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복과 은혜
저도 여러분도 꼭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 마음 속에 고약한 병이 든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음주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렇게 방송마다 보도하고 또 간혹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희생이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한동안 뭐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나라에서도 나름 대책을 세워보고 하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는 이 술을 먹고 운전대 붙잡는 이 경을 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게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난 3월 10일 신문기사에는 충북교육청에 속한 장학관, 여러분 장학관이면 이게 꽤 높은 직책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나오죠. 체포할 때 그 장학관의 몸에서 3대의 소형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됐다. 어디다가 또 그걸 심어놓으려고? 이거 장학관이에요, 장학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런가 하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폭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5%나 되는 친구들이 학폭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5%가 적은 숫자 같으세요? 100명에 5명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이걸 전국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에 5%가 학폭 경험이 있다. 이게 어떻게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기가 막힌 건 뭐냐? 학폭 발생 원인을 물었더니 그 말에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24.6%. 무슨 뭐 이유가 있고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서 뭐 이렇게 충돌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장난이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요? 얘네들이야말로 다 지금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거? 정신병자나 하는 짓이지. 여기까지 그저 몇 가지만 예로 들어봤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럴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세상에서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방팔방 미친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일 경험해 보면요, 내일이 아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무관심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 발등에 불 딱 떨어지면 그제서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때부터는 뭐 밤을 새며 기도하고 뭐 다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때 기도해야지. 나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때임을 알고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보도 하나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씩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보이는 영적 전쟁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거 없이는 길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꽉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건 놔두고요,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좀 어렸을 때죠, 간혹 이 외국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건 학교 선생님이나 윗사람한테 이제 책망을 듣거나 이제 기합 같은 거 받을 때 있잖아요. 생각만 해봐도 기분이 별론데요. 그럴 때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생님이든 뭐 하나를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외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은 오히려 얼굴을 뻣뻣이 들고
상대방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잘못을 많이 했을수록 고개를 쳐드는 정조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아마도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잘못은 뭐 고사하고요, 건방지게 윗사람에게 반항한다 싶어가지고 10중 8구 괘씸죄까지 적용받을 게 뻔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문화의 한 측면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머리를 쳐들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책망을 내가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으로 쳐다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윗사람의 훈계가 끝날 때까지 그분을 뚫어지게 응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불경죄에 해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나름대로 공로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는 이런 봉사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의기양양해요. 어깨에 힘이 벌써 딱 아시죠? 뽕 들어간 어깨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책망받을 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눈치를 살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그걸 깨끗하게 하고 그걸 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모두 분명하게 알아둡시다.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손길이 바로 그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예 마음 단단히 먹고요,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들겠다,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마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절저하게 수긍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신약성경 11에서 12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세명사들 모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단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닙니다. 야단 맞는 것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관심 없는 사람이 대수롭지 말 이런저런 일 저질러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모를까, 관심 없으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야단도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야단 맞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그걸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야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둘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대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생각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의 땅이라고 꼽히는, 우리 어성경한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그 지역 오른쪽으로, 지도로 볼 때 오른쪽으로 넓은 지역인데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속해 있는 땅이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을 탐사하던 고고학팀이 기원전 1800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문이 뭔가 그 내용을 정밀 판독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비문 속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이 뭔가 이거였어요.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서 나오는 곳은, 이게 질문이었어요. 오늘날 내놓아도 뭐 손색 없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의 답이 뭐냐? 학교였습니다. 학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에 살았던 고대인들, 그 오래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로 뭘 꼽았냐? 랍비, 선생님을 꼽았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 랍비들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 이 랍비들을 모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막에 나오니까요,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도 여러분도 또한 이 땅에 어떤 인생을 할지라도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찬가지 자막에 나오니까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교회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내야 할 거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당장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학교와 배움의 터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 사학법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기독교 학교의 근간을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세울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학들이 존재해 왔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사학 관련해서 뭐 잘못된 일들 보도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필요한 뭐 감사가 있다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코로나 때는 똑같아요. A라고 하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으니까 전국의 교회에 다 적용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사학법에 문제가 없이 잘 가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 학교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라에서 힘을 실어줘야 맞는 거지. 법을 만들어서 몽땅 다 움켜쥐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도둑놈 심보지. 그 학교를 그렇게 키우기까지 거기에 들어간 기독교 자본이 얼만데 함부로 그걸 집어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자꾸 가고 있는지 모를 일인데 아무튼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 한마디라도 보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들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건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르지 않아요. 이 학교들이 몇몇 교사들이나 몇몇 성도들만의 관심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많이 기도함으로 섬겨야 할 우리 신앙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해분 천국은 이런 곳이다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이자 또 빈민구 운동가였던 이 랜디 알곤 목사님이 무신론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한 대학에 윤리 강의를 청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를 맡은 이 교수는 무신론자였지만 매우 뛰어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날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유익하긴 했는데요, 목사님은 거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교수가 어떤 말이든지 단정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야 할 때도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이건 상황과 시대에 따라 좋은 일이 얼마든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으로 접근할 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옳고 그름이나 내가 책임져야 할 말은 철저히 피하고 있구나,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경험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코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서 내린 확실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기준은 시대와 주관에 따라 변하는 허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며 우리를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고 때는 뭔가 기발한 걸 만들어낸다 해도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결코 제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변함없는 진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이건 사실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오직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입이 마를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가 강제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아니니 더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누구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정말이지 헛헛한 신앙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둬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의 자녀손들과 주변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 무엇으로 이기려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들에게나 적용했던 도박이니 마약이니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 옆에까지 왔어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가 지켰던 보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 바로 옆에까지 와서 얘네들을 건드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없는데 없겠죠. 없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장담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손에 들려주는 게 뭡니까? 뭘 들려서 그런 세상 앞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유일한 진리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 바로 그걸 우리 아이들의 손에 붙잡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의 확실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선긋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이. 그 정도 기준은 내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너만 특별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놈들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가 기준인지도 없이 그렇게 살게 만들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후 10년, 20년,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던 세상 분명히 아니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명심하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맡겨놓으면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니까
목사가 365 성경 일도학교를 매일 안내하는 거고요. 어성경 성경방 주일 오후에 3세대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열애로 하는 어리석음에 더는 자기를 빠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혹은 목사가 이런 일에 게을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뭐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 세례교인 되신 분들 이상은 공동의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해서라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게으름 그만 피우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을 배우는 일에도 죽을 돈 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리고 빨리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특별히 우리 새벽용사들의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신다. 오늘 우리 말씀 확인했잖아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열렬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야 되겠는데요. 앞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 거,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에 친히 행하실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말씀, 그건 이제 본문 9절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그날 이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니 관심을 기울이면서 9절 말씀 여러분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그대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분히 종말론적 회복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베푼 모든 복에 대해서 세상이 듣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같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걸 총망라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마땅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인데요. 사순절과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구원의 다리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어놓으신 구원의 다리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다리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간혹 구시렁구시렁 거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보혈을 흘리고 고귀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이 새 생명의 길, 그 다리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기만 하면, 오직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이것만 되면 구원의 다리를 건너는 진정한 구원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다리를 건널 때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다? 찬송이에요. 찬송. 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빈약한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벙어리가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벙어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찬양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마음의 찬양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 찬양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임무와 행위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907년 조선을 잠식해 들어오던 일제에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군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지하로 숨거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당시에는 이 머리를 닦거나 상투를 이렇게 틀었던 풍습과 달리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단발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들은 기독교인들과 일본의 스파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뭘 했냐? 처음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어요.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의병인지 혹은 아니 스파이인지 모르니까 한번 외워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일본의 스파이들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나? 찬송가를 불러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찬송을 능숙하게 잘 부르면 그때서 이분들이 확신을 하고요. 아이고 기독교이셨군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악수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찬송가가 불신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신자는 이 찬송가에 매료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날개 없는 새와 같아서 결코 하늘 높이 날아올 수 없을 겁니다. 경건주의파로 알려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본거지인 헤론 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분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전체가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관계된 분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릴레이 기도를 120년 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릴레이 기도 하는데 뭐 1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했습니다. 120년 동안. 기도탑이 있어요. 가면 거영 기도탑. 거기서 120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 해외 선교에 엄청난 열매를 거뒀던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자, 이분들의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묘지를 이렇게 악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육신의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결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아직 종말의 때가 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이미 회복의 날이 뭔지 체험한 사람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사할 때나 불평이 나올 때, 그리고 그럴 때 있죠.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체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회복의 날, 이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날을 위해 우리 하나님 뭘 하신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육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뭘 하신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오직 성경, 이걸 단단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의 신앙은 이미 회복의 날을 체험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뭘 하면서 살까? 찬송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